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욕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좀 내용이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긴 베드로의 설교를 다룰 건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간략하게 제가 도식화하자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구약 예언서 요엘에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요엘이 예언한 마지막 때가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혹은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하니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지금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 성취, 결단 이 세 개의 도식으로 이 베드로의 긴 설교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정말 설교를 잘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 내지는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몇 년입니까? 올해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는데요. 사실 기원 후 2024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력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2024년만 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 기원 전이 있죠.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한 10,00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또 우리가 수렵 채지까지 쫙 연장하면은 이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어마어마시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호모사피엔스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 호모사피엔스가 멀게는 30만 년 전에 그리고 가깝게는 20만 년 전에 기원했습니다. 지구가 46억 년이고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 조금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인류는 날 때부터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모든 개개인만 우리가 이제 따져본다고 했을 때 저 무슨 우주나 지구나 아니면 호모사피엔스 이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사실 마지막 때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00년 전으로 살아가잖아요. 현재 검증된 최장수인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프랑스 인인데요. 그분이 이제 122세를 살았다고 해요. 비공식적으로는 140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공식적인 확인된 이 연수가 이제 120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연 수명으로 끝까지 산다고 해도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그러한 어떤 그 우주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종말이라거나 아니면 인류나 아니면 개인, 그 사람의 어떤 그 수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돌입하기 직전, 그러니까 이 검증의 시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요엘이라는 구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요엘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언제적 예언자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짧은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엘이라는 사람이 어느 시대에 예언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야훼의 날이라는 거예요. 야훼의 날. 이 야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이 임하는 날이에요. 심판이 임하는 날. 그게 이제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야훼의 날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임하는 날로서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도 견딜 수 없는 날이에요. 그러나 요엘이 이제 그런 어떤 비극적인 아주 염세적인 피할 수 없는 무기력한 어떤 그 인간이 당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저주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엘이 회개를 강조해요. 회개. 무슨 말이냐면 야훼의 날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이 심판의 날을 피하는 유일한 방식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뉘우치는 거. 인간이 회개를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게 요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이걸 인용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이 이제 성취된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지금이 바로 그 요엘이 이야기를 했던 그 야훼의 날이다. 라고 선포할 만한 근거가 두 가지인데 바로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한다는 것. 이 야훼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져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 이 현상.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기적이 이제 수반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니까 지금이 바로 선포할 야훼의 날이다. 마지막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 이 검증의 때. 지금 이제 검증의 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요엘의 본문과 이제 베드로의 인용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핵심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이 주인이나 종, 그러니까 신분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똑똑한 사람, 더 가진 사람, 아니면 젊은 사람, 아니면 남자, 그 당시 때는 뭐 이 남자가 더 우월하다고 여겨졌으니까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전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요엘에 보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인용을 하지만은 뭐 자녀들은 뭐 예언할 것이요, 뭐 젊은이들은 뭐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거는요 이 히브리어 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인 그 글들을 보게 되면 이 같은 내용인데 일부러 표현을 살짝 바꾸어 가지고 이제 강조하는 어떤 그 다양성을 또 드러내는 그런 수사법을 이제 평행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언한다, 환상 본다, 꿈꾼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뭘 지금 예언하고 뭘 환상을 보고 뭘 꿈을 꾸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는 것을 지금 다채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다른 걸 하고 젊은 사람들은 이걸 하고 또 늙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저마다 다른 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대를 지금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말도 하고 상상도 해보고 선포도 하고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내건 첫 번째 증거. 두 번째 근거가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인용하는 부분이 이래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구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어떤 관점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성경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요게 이제 또 쌍을 이루고, 그러니까 기사와 징조도 쌍을 이루고, 피, 불과 연기가 또 이제 쌍을 이렇게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에서 아주 눈에 확 드러나는 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기적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 하늘에 뭔가 또 뭐 별이 어떻게 바뀌고, 뭐 땅에서는 뭔가 또 뭐 이제 갑자기 무슨 피바다가 이루어지고 불 나고 갑자기 연기 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놀라운 일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고 땅에서 일어나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한 그 어떤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게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 부활, 이걸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요런 것들도 다 이제 똑같은 복음서지만 특히 사도행전이랑 연결되는 거는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행전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나사렛 예수의 기적들에 관해서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려면은 일단 누가복음 읽어야겠죠.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흥미롭게도 누가복음에만 나온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 나사렛 자기 고향 회당에서 딱 이 성경책을 딱 펼쳐요. 그 당시 때 이제 성경은 두루마리로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처럼 전부 다 성경이 있는 건 아니었고 이제 일부분만 딱 있었는데, 마침 딱 그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게 그 이사야 구절이었나 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딱 펼쳐서 읽고, 이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그 본질이 뭐냐? 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에서 딱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의 본질은 뭐냐면 이 복음 선포에 필요한 이 사역 활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 활동 중에 그 기적 같은 것들이 주로 뭐가 있냐면 이제 병 고치는 거, 그리고 이제 배고픈 사람 음식 배불리 먹이는 거, 이 오병이어라고 하죠. 이제 물고기 둘, 떡 5개, 작은 도시락, 이런 노래도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를 남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음식 기적 이게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귀신 쫓아내는 기적, 그리고 또 뭐 이제 이 자연 기적, 예를 들면 이제 무리를 걷는다거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뭐 그런 기적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무슨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어떤 그 진기한 서커스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우, 놀랍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역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생을 전환시키는 거.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제가 지금 그 사역의 의미를 다 짚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거는 복음 선포가 본인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신체적, 제도적, 사회적, 문화적인 이유로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자유롭게 하는, 그렇게 해서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게 하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 개개인에 대한 어떤 그 사역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개개인을 그 이전 그들을 이제 억눌렀던, 정말 부당해 그들을 정말 눈을 감기고 그들의 귀를 막았던 어떤 그러한 온갖 그 소위 말해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 그리고 이 사회 문화, 이 악한 이 사회적인 시스템, 이 정말 악한 그 죄로 정말 그물을 짜고 있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얽매여서 헤매어 나올 수 없는 그 사회적인 죄의 그물들을 찢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기적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날의 성취가 예수님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더욱이 절정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지금 시작에 정말 그 징조고 이제 성취되고 있다는 그 신호탄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시편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아주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바래왔던 일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 몸을 무덤에, 내 영혼을 스올에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이건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평행법인데 내 몸을 무덤에 둔다는 거, 내 영혼을 스올에 둔다는 거는 그냥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죽은 채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 이야기인데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 바로 그 다윗이 그럼 살아났느냐? 그런 얘기는 없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전설에도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다윗 자신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울 메시아를 향해서 지금 예언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성취할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아,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주. 이 당시 때 퀴리오스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 자체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하나님에게 붙는 그런 호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때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주와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지도자. 근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선언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몸을 입고 되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슨 악수하고 뭐 대화도 하고 그리고 뭐 밥도 같이 먹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복음서는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긴 했지만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 삐딱한 사람이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야, 그거는 전부 아주 뭐 거짓말 내지는 뭐 속임수 아니면 착각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이 예수를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예수랑 밥도 먹고 내가 예수랑 그 대화도 하고 뭐 악수도 하고 다 했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했다. 내가 그 증인이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리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게 증거예요. 이걸로 지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베드로가 탁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럼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냥 몸으로 이렇게 탁, 다시 예수님이 원상복귀 탁 해서, 무슨 게임에서 리스폰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장 고귀한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바라봐야 할 인간 이상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 라는 어떤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믿음이 바로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엘리야도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중에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했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부활했고 그리고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빠 나사로도 죽었다가 부활했고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쭉 보면은 이제 도르가 내지는 뭐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는 베드로가 또 죽은 사람 살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3층에서 꾸벅꾸벅 설교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은 청년 유두고도 살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부활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벌써?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지고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건요 지금 제가 말씀한 것처럼 엘리야, 베드로, 바울처럼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거랑 그럼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인 거.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한테 진짜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진짜 팔이 있고 오른손 왼손이 있냐 이거예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거인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유입니다. 은유. 이 당시 때 사람들도 하나님 형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믿고 다녔는데 하나님 오른손 왼손 왜 표현했겠어요? 은유를 쓴 거죠. 은유를. 이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지금 예수님 앉아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건 또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우주의 어느 한 좌표에 그럼 계신 거네.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당시 때 이 어떤 오른편이라는 건요 이 왕의 옆자리예요. 왕의 옆자리.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오른편에 있을 수 있냐? 왕이 제일 신뢰하는 자에게 주는 자리가 바로 이 왕의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그런 표현을 썼으니까 그걸 그대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이 총애받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은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결국 그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뭐 굳이 또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바로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막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훌륭하게 산 인물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최종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계시되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또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남겨준 그 감동과 인상, 그리고 바로 그분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똑같이 꿈꾸게 되고, 그리고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용기와 지혜와 힘, 이게 여러분 성령의 증거죠.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에너지가 저 무슨 먼 우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막 채운, 이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인상, 그리고 구약을 비롯한 당대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통합하여 온 그 깨달음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로 이제 승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터져나오는 확신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재현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였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고,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이게 이 확신이 그 당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실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밥 먹고 악수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해도 이 믿음으로 인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끝으로 이제 막바지로 접어드는데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물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빌라도고 로마 군인이고 아니면 사내들인 의원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마치 무슨 예수님의 어떤 그 재판이나 처형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죠. 사실 자기도 그렇게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도망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과 살리심과 이제 연관해서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를 거부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죽인 거랑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지금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일 것인가? 너희들이 예수를 살릴 것인가? 너희가 지금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가 지금 아우구스투스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실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너희가 너희 욕심과 너희의 어떤 그 이기심, 너희 자기 자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이 비전, 예수의 꿈,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 양자택일을 이제 요청하는 어떤 그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 베드로의 설교는 사실 여기서 갑자기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다 끝나자마자 주변에서 막 이런저런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한마디로 집약해서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어찌할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예수를 쫓겠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뭐 이것저것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그러면 너희가 죄 용서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건 지금 결단의 요청인데 이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당시 때 사람들만 향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아주 참 잘 각색이 된 게 뭐냐면은 베드로는 만약에 설교를 했다면 당시 그 앞에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지금 해야 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 말을 안 끝내고 모든 먼 데 사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결단 요청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사람이 어떤 설교를 듣고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메타노이에, 이게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 이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선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소망의 중심에는 정말 이기적인 욕망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아니면은 아우구스투스의 로마 제국과 같은 세속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집단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제 둘 중 하나인 거죠. 개인 이기주의나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 둘 중에 하나에 우리의 소망이 있었던 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보편적인 이타적인 그런 세상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중심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도둑질을 했다, 내가 무슨 또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도 포함이죠. 당연히지. 근데 더 포괄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어떤 그 삶을 살겠다. 내 소망의 최우선에 하나님 나라를 두겠다. 이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물을 사용해가지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물에 그냥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어떤 그 정화의식 내지는 기독교 입교 절차,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떤 형식적인 차원이고, 이 세례라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이 구체성이 이제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렇게만 하면은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를 바라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출발인데, 그게 여러분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 내가 교회 등록서 작성하면서 뭔가 형식적으로 이제 한다? 그런 의미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근데 본질을 알아야죠. 본질이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회개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같은 거예요. 회개와 세례가.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고 구체적인 이 형식인 것이죠. 그러면은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한 섭리를 그에게 약속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죄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인도하신다는 거. 그런데 이게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는 북풍을 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오늘은 비가 내리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여러분 섭리가 아니에요. 그런 게 보호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혹은 성령이라는 선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는 그 섭리의 본질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가 변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인생이 변하는 것, 내 영혼이 변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 그리고 이러한 변화한 인생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고 사역이고 활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설교입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구약을 요엘을 인용하면서, 그리고 시편을 또한 인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고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성취되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인정하셨다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무시할 것인지. 만약 여러분이 결단하셨다면, 아니면 하실 것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스스로의 결단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또한 곧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뀌고요, 소심한 자가 용감한 자가 되고, 이기적인 자가 이타적인 자가 되고, 불안한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을 쫓는 사람이 무한하고 영원한 것에 감동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그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또한 기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들을 본받아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배움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 또한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연료가 있어야지 이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이성, 정신, 정서, 관계, 일상, 영혼, 그런 어떤 그 모든 이 삶이 온전하게 충만해야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배우고 교제하고 이 경건 생활에 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길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들려주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었으니 여러분들이 잘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축복누린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